사람이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영향이 클 것 같습니까? 당연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다 그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어린 시절까지 이렇게 볼 때에 어린 시절에 그 어떤 말은 기억은 못해도 말은 기억 못해도 그 영상은 뚜렷이 기억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영상의 소리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도 영상만큼은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몇십 년 동안 그 영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강력한 힘이 있다, 보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보는 것도 그냥 보는 거와 바라본다라는 건 그 뜻이 달라요. 그냥 본다라는 말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에 비춰진 그 상을 인식한다라는 게 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라보다라는 말은 그거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또 주의 깊게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 거와 바라보다는 다른 뜻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왜 사람이 악해지고 죄악이 넘치는가 할 때 그 가장 핵심되는 원인이 뭐냐면 보는 것에 타락이 있어서 그래요. 봄의 타락, 이 보는 것의 타락이 결국 사람을 타락시키고 죄악을 범하게 하고 사람이 짐승화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또 마귀는 지금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존재, 우리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핵심으로 딱 하나만 역사하면 되는데, 하나만 걸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이 보는 걸로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와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 사람의 존재와 인생을 여러 가지로 작용 안 해도 이 보는 것만 제대로 걸려들면, 마귀의 덫에 걸려들면 그 사람은 존재와 인생 끝나는 거 금방 끝나죠. 자,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가, 저는 이제 천국 가면 성경 안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게 성경 안에서는 자세히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기에서 하와가 분명히 그 에덴 동산에 거닐 때에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았을 때 사단이 그때다 이때다 하고 말을 걸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하와가 딴 데 있어요. 딴 데. 전혀 중앙이 아니라 사이드에 어느 장소에 서 있는데, 야, 선악과, 네가 그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냐, 그거예요.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마귀는 그렇게 엉뚱당땅하게 아무 의미 없는 데서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근처에 있을 때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면 하와는 분명히 선악과를 그 중앙에 가서 선악과를 보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본 거예요. 그 육체로 그냥 봤는데 사단이 이때다 해가지고 그 본 거를 나중에는 바라보게 한 거죠. 바라보게.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보게 만든 거죠.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대화를 이렇게 이어가게 함으로 인해서 그 마귀가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한 거를 던진 거죠. 네가 먹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라는 이것이 결정적으로 그 하와가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보게 됐다. 바라보게 됐다. 그게 결국은 바라보면서 전에는 막연했는데 그게 저게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렇게 생긴 거예요. 바라보니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전에 하와가 선악과를 한 번도 안 봤을까요? 봤어요. 그냥 육체의 눈으로 본 것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그냥 보다가 사단이 이때다 하고 덫을 놓은 거지요.
그래서 다시 집중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느낌이 왔다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두 가지로 역사해요. 우리가 그냥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거기에서도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게 해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그리고 그걸로 덫을 걸게 하지도 하지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도록, 의도적으로 바라보도록 이끌기도 한다는 거죠. 두 가지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눈의 타락을 갖도록 사단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을 타락시키는데 눈의 타락을 시켜서 존재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지금 많이 합니다. 안목의 정욕. 그래서 오늘날 이 뭡니까? 디자인 전쟁. 기업들이 디자인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광고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소비자를 사로잡는데 그 보게, 반복해서 보게 해서 그게 단순하게 보다가 나중에 바라보게 만들어서 그거를 사게끔 만드는 이게 기업의 어떤 목적이거든요. 디자인을 이쁘게 한다? 사람을 눈을 끌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 안목의 정욕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 여자분들이 명품 좋아하는데 이 명품을 왜 갖고 싶어 할까요? 그게 질이 너무 좋아서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질 좋은 거 말하면 중소업에서 이름 없는 데서 만드는 것도 명품 이상으로 질 좋은 것도 많아요, 물건이. 근데 왜 명품을 갖게 하려고 그럴까? 명품을 갖고 싶은 게 뭘까요? 그것이 수많은 광고에다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바라봐서 그걸 자꾸 갖고 싶게끔 자꾸 눈을 건드는 게, 이 눈을 이거에 대해서 눈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자극하고 듣고 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이 명품이라고 그럴 때 어떤 물건보다도 그 전부터 명성이 있었고 많이 광고가 되어져서 그게 명품이라고 말하고 그걸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학에서도 제가 이제 그게 맞을 겁니다. 광고학에서 어떤 물건이 그 사람을 알고 사고 싶은 믿음을 갖게 하려면 최하 9번을 반복해서 봐야 된다라는 광고학의 그 이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광고 나온 가지고 사지는 않거든요. 계속적으로 나온 반복해서 10번, 20번 본 거가 드디어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자꾸 이렇게 본 것이 이제 믿음이 가게 돼서 결국 그거를 사야 되겠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디자인이나 광고나 이런 것들이 결국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보는 거, 안목의 정욕을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그 광고나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에 이 사람 심리를 물건의 어떤 그 기능이 뭐가 좋다 나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심리를 이용해요. 근데 그 사람 심리가 결국은 눈을 건드는 거예요. 눈에 자극을 건드려요. 자극받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와 인생은 어디에서 결정이 나냐면 눈에서 결정이 나요. 뭘 보느냐는 거예요. 그 본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계속 기억이 되고 그 기억된 것이 그 사람의 존재가 되고 그 존재가 인생을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사람이 안 변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사람이 여전히 수준이 떨어져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성질이 나빠서 저 사람은 워낙 사람이 안 좋아서 저렇게 신앙도 못 잘한다, 신앙이 안 좋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디에 걸렸냐면 그 사람 눈에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데서부터 존재와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뭘 보냐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뭘 보느냐는 거예요. 뭘 보느냐. 그냥 육체적으로 바라보는 그냥 보는 거와 바라보는 걸 그거를 점검해 보면 그 사람이 정답이 나와요. 애들 보세요. 애들 게임. 왜 청소년 아이들이 그렇게 타락하는 줄 아세요? 초등학생까지도 어른 흉내 냅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 시대 때하고 완전히 애들이 아니에요, 이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눈의 타락이에요. 핸드폰 갖고 있죠. 별거 다 보죠. 그게 타락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외국의 헐리우드 그 배우들은요, 애들을 중학교 될 때까지는 절대 핸드폰 안 사주고 TV를 못 보게 하는 배우들도 있대요. 왜?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이들을 아이답게 자라지 못하고 타락시켜서 어른이 돼서 아주 자라서 어른 되면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 되는 거를 그 배우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피해를. 그래서 눈의 타락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TV나 핸드폰을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애들답게 키우기 위해서는 보는 걸 통제해야 돼요. 보는 거를. 자, 시골에 핸드폰 없이 자연을 보고 자란 애하고, 그런 애들하고, 도시에서 핸드폰 보고 비디오, 게임하고 막 이런 거, 잔뜩 그런 거 본 아이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응? 우리 한국 사람보다 그 서구 사람이 더 타락했다고 그러지만 제가 다녀본 데는요,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 사는 사람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선해요. 자연 환경 굉장히, 이 천국 같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여기서 집을 사서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해 보면요, 굉장히 선해요. 근데 이제 도시로 나가면 벌써 그냥 사람들이 막 짜증에 막 화가 이렇게 잔뜩 나 있고 막 싸움이 다반사로. 왜 그럴까요?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그런 거 잘못된 걸 보게 되니까 그 사람 존재, 마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마음이. 그래서 어떤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라 행동을 고쳐서 해도 사람이 안 달라지는 건요, 그 사람의 눈을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눈에 타락이 있으면요, 그 사람 아무리 좋은 행동해도 선하고 거룩한 행위를 가져도 그 사람이 눈에 타락이 있는 한 그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그게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눈에 비춰진 그것이 유사한 행동과 유사한 인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범죄자들이요, 처음부터 범죄자로 태어납니까? 그 범죄자가 되는 데는요,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충격적으로 본 게 있어요. 그것이 기억에 계속 남아서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생각 속에서 막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영상이 자꾸 떠오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머릿속에서 남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이 그거와 유사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와 유사한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릴 때 뭘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부모로서. 보여준다는 게. 어떤 행동,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로서 얘를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보는 걸 제대로 통제하고 좋은 걸 보여주는 게 이게 자녀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 한나가 어렵게 난 그 아들,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사무엘은 훌륭한 정말 마지막 선지자가 되죠. 근데 이 훌륭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존귀한 그 선지자 사무엘도요, 엘리 제사장과 똑같이 두 아들을 망나니가 돼버려요.
그게 어디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가 왜 망나니 같은 두 아들, 백성들이 완전히 비난하는 선지자가 되지 못하는 그 두 아들이 왜 나왔을까요? 왜? 어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얘가? 이게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자녀 교육을 늘 보고 몇 년, 몇십 년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그게 눈에 이 기억 속에 영상처럼 돼가지고 자기 사무엘도 자기도 모르게 자녀를 그런 식으로 교육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당연히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이 자녀는 정반대의 사람이 됐다는 건요, 이게 어디서 출발했을까? 제가 성경을 가만 보면 이 엘리 제사장에서 배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습득이 된 거예요. 보여진 게 있잖아요. 그걸 바라본 게 아니라 그냥 본 것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도 수없이 보게 되니까 많이 본 게 완전히 각인이 된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사무엘의 어떤 그 고정관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자녀를 망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보려면 그 사람의 존재로 봐야 되고, 존재로 보려면 그 사람의 뭘 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집에서도 그렇고 조금만 보면요,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TV도 채널이 막 수도 없죠. 몇백 개 되죠. 거기다 게임은 굉장히 다양하죠. 거기다 핸드폰에 다 들어와 있죠. 모든 영상이 그 영상 볼 게 너무 많아. 시간이 모자래. 그런 것들을 결국은 어떤 그 단발적인 어떤 정보, 지식은 줄지 몰라도 그 자체가 결국은 마귀는요, 처음부터 죄져라 이러면서 그것만 잔뜩 주는 게 아니라 죄가 아니게끔 해서 정보, 일반적인 상식이나 정보를 주면서 유혹으로 미끼로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은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사람 존재가 좀 뭐랄까 낮은 존재, 신앙이 좀 낮은 신앙, 인생이 좀 나아지는 거를 가지려면 눈을 통제해야 돼요. 눈을. 이게 미국에서 어느 발표된 걸 제가 이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오래된 얘기예요. 미국이 타락하기 시작했던 거는요, 라디오 시대에서 흑백 TV로 바뀔 때부터 미국은 타락하기 시작하고 이혼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존재값을 높여야 돼요. 존재값이 높으면 당연히 인생값도 높아지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행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날 지키는데 그 사람 그 다음날 세상에 가서는 완전히 또 세상 사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빛과 소금 돼서 살아가는, 그게 성품의 차이일까요? 아니요. 신앙의 차이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 근원지가 어디에 보냐면 뭘 보냐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뭘 보고. 이 보는 각도가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값, 존재값, 인생값, 신앙의 값을 결정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될 거냐? 내가 어떤 신앙 가질 거냐? 내가 어떤 인생 살 건가? 고민할 거 없어요. 보는 걸, 뭘 보는가를 딱 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원인 없이 결과가 있겠어요? 원인 없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과가 있다는 건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인이 추적해보면 그게 보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걸로.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는 거에다 듣는 게 플러스 된다? 그러면 그거는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죠. 본 데다가 소리까지 들리면 그건 뭐 볼 거 없어요. 안 좋은 걸 보고 거기다 안 좋은 소리가 같이 겸해서 온다? 이건 2중 3중으로 막 그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비극이 있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못 보게 할까 못 듣게 할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 저는 아주 고민할 거 없어요. 못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할 거예요. 왜? 못 보는 게 못 듣는 것보다 못 보는 것이 훨씬 더 정결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못 들어. 근데 보기는 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악한 걸 잔뜩 보면 그 사람은 못 듣는데도 마음에는 그 눈으로 들어온 영상들이 그 사람을 심령을 타락시키거든요. 그러면 안 들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지가 멀쩡한데 뭘 못하게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너 하나 선택할래? 귀머리가 될래? 소경이 될래?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저 소경 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눈이 멀어서 못 보는 차라리 못 봐서 불편하게 사는 게 낫지. 그게 귀머리보다 눈을 못 봐서 더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더 주님께 집중만 할 수 있다면 차라리 소경되는 게 낫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요 인생을 더 많이 뭐를 소유할 거냐 그리고 얼마나 성공할 거냐가 그건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바라는 거지만 하나님이 바라는 건요 네 존재값이 얼마나 되겠냐. 그 존재값 속에는 거룩값도 있고 마음의 값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해서 넌 정말로 네 존재값이 높아진다면 너는 이 보는 것부터 통제해라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 청년 집회를 7년 했어요. 14번 했어요. 방학 동안에 여름 겨울로. 그 아이들 이렇게 학생 집회 보면요. 부모들이 걱정을 해요.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정신 반쯤 나가가지고 꼬셔가지고 집회 장소에 데려갔는데 얘들이 이제 막 와서는 후회하는 거죠. 속아가지고 와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지 막 놀 틈도 없어 그냥 막 집회를 계속 하니까. 근데 얘들이 3박 4일 핸드폰 안 터지지 죽을 맛이지. 그래가지고 중간에 도망간 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의는 안 도망가요. 근데 얘네들이 하루는 이게 핸드폰이 안 터지고 막 이러니까 괴로워하다가 아예 그걸 접어놓고 이제 설교 듣고 그다음에 제가 영상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운 영상을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하고 말씀 듣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3박 4일 만에 뒤집어지고 변화가 오더라고요. 3박 4일만 해도 지금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그거를 그래서 미디어 금식 이제 부활주일에 그렇게 이제 고난주간에 그런 것도 하잖아요. 미디어 금식 그런 거 안 보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 내가 아무리 했어도 거룩해지지 않고 아무리 해도 신앙이 안 자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거든. 간단해요. 눈만 통제하면 돼. 눈에 안 좋은 것만 안 봐도 좋은 거는 둘째치고 안 좋은 거 지금까지 본 것만 통제해도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응? 자, 그래서 내가 뭘 보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결국 내가 어떤 인생 살 거냐, 어떤 신앙을 가질 건가의 최초의 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잘 통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눈을요 정결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정결한 눈을 갖는 것. 마귀는 우리의 눈을 정결치 못하게 계속 끊임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어느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80%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래요. 80%가 하루에. 그 80%의 부정적인 게 어디서 왔겠냐면 보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루 동안 쭉 이렇게 보는 거. 이 보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에서도 사람이 80%라면
직접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좀 안 좋은 걸 집중적으로 본다면 이건 또 엄청난 영향을 더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보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만들어요. 아, 괜찮아. 그거 보다가 잊어버리면 되지. 라고 하거든요. 근데 눈으로 이렇게 보여줘서 영상이 들어와가지고 뇌로 딱 들어가면요, 기억은 못해도 그 영상은 살아서 역사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차라리 기억을 못하면 소멸된다고 기억 못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 장애를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충격적 사건을 만난 거예요. 그 충격적 사건이 소리로 온 게 아니라 영상을 본 거예요, 영상. 그 영상이 이 사람 속에 계속 그 사람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오래된 거니까 기억이, 그 영상이 오래된 거니까 무의식 세계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의식할 수 없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억을 못 한다라고 해요. 근데 기억을 못하는 거와 그 영상이 소멸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기억 못하는 게 영상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상은 살아있는데 내가 기억을 해내지 못할 뿐이지 그 영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영상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의 마음의 장애와 어떤 행동, 성격 장애가 오고 그 사람의 인생의 장애를 또 거기까지 와요. 여기 이제 개고기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개고기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건 제가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이 뭣도 모르는데 이 고기를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우리 자랄 때 어릴 때는요, 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수시로 못 먹죠. 근데 고기를 그때는 소고기, 돼지고기 그렇게 흔하지 않을 때예요. 그 동네 돌아다니는 개들이 많아서 개를 잡아서 그 동네 아저씨들하고 개고기를 많이 드셨어. 그 야산에 가서 잡아가지고 불에 끄실러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잡았다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몸보신 하는 거예요. 개를 잡아서 이제 개고기 드시는 게. 근데 난 몰랐지. 근데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그게. 너무 맛있어. 이제 야, 이거 먹어봐라. 이게 고기다라고. 먹을 때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개고기라니까 약간은 좀 이렇게 뭐랄까, 어린 마음에 좀 그러니까 거부감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맛있으니까. 어린 나이 고기를 언제 그렇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먹었지. 근데 지금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 영상이. 야, 글쎄 이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자,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에 왔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우리 아버님이 개를 좋아하셔서 개를 키우고 있었어요, 많이. 근데 이제 그때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학교로 갔다 와서 보니까 그 개가 없어요. 저도 개를 좋아했는데 그 개가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이제 아버지 이 개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야, 개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 괜찮았어. 어떻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뒤쪽에 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잊어지지도 않아요. 거기에 또 중간에 굵은 가지가 있었다고. 거기에 이제 개를 잡을 때요, 이렇게 철사줄로 이렇게 개를 이렇게 목을 잡아가지고, 죄송해요. 그런 얘기. 이해하세요? 그래가지고 몽둥이로 그렇게 잡았다. 그랬는데 그땐 끔찍해서 우리 아버님이 그런 얘기할 때 좀 끔찍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 내가 아끼고 그렇게 이뻐했던 개가 붉은 대야 있죠, 대야. 큰 다라 있죠. 거기에 분해돼서 있는 거야. 어린 마음에 그거 보는 순간에 충격을 먹어서 그때로부터 저는 좀 못 먹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영상, 한 번의 영상이 지금까지 존재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50년 세월이에요. 50년 세월에 지금 또 기억이 생생하다면 이 보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가 그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요. 그 후에도 이제 몸이 약할 때마다 사람들이 야, 개고기를 먹어야 몸보신돼 그래가지고 개고기를 먹었는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 충격이 있어가지고요.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긴 하는데 소화가 안 되면서 화장실을 가야 돼. 이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 안에서. 못 먹어요. 지금까지도 못 먹어요. 나는 그 충격이 마음의 충격이 육체의 기능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형이 일으켜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다라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50년 지났는데도 이게 나는 원래 다른 분들이 그거 먹어도 난 당신하고 똑같은 체질인데 나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래요. 근데 나는 먹었다면은 뭐 바로 화장실을 가야 되니 나도 모르겠어 내 몸을. 근데 제가 확실히 추론하는 거는 그때 그 사건이에요. 그 충격이 내 몸의 기능을 바꿨어요. 체질을 바꿨어요. 그게 본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왜 나는 그런 인격을 갖게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뭐 할 때 이렇게 장애를 일으키지? 마음의 장애, 또 행동 장애, 어떤 신앙의 장애, 더 나아가서 인생의 장애를 일으킨다면 나도 모르는 내가 좀 의심스러운 이런 게 있다면 뭘 봐야 되냐면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으로 들어가 버린 영상을 꺼내내야 돼요. 분명 그게 있어요. 그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단순한 얘기예요. 음식에 관한 거지만 음식이 아니라 어떤 충격적 사건을 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성격 장애, 마음 장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도 왜 그런지를 모르고 그러는 수가 많거든요. 근데 원인 없이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수 없어요.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의 어딘가를 보면 영상이에요. 뭔가 눈으로 본 그 영상이 충격으로 돼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 성격, 행동 장애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를 깊게 하면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저를 내면의 장애를 이렇게 고쳐주시는데 뭘 어떻게 고쳐주셨냐면 제가 이제 사역 바깥으로 나갈 때 사역자가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마음 가지고 사역이 안 되니까 저를 기도시키면서 내 내면 치유를 그분이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잊지 않아요. 그때를. 2002년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막 그 내적 치유를 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뒤집어졌는데 나도 왜 이럴까 의문을 늘 가진 저의 모습이 있었어요. 나는 열심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막 주저주저하고 패배 의식으로 잡히게 되고 열심히는 되는데 뭔가 내가 인생이 안 되게 하나 내 마음의 장애를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디에서 출발이 됐는가 했더니 그분이 저를요 과거 어릴 때로 돌아가게 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면 그때 당시 제가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이고 초등학교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절 야단치고 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눈 오는 날 우리 아버님이 뭔지는 모르겠어. 양 싸대기를 맞아가지고 그냥 지금 또 영상이 잊혀지네. 코피를 터졌어요. 어린애가 그 코피를 퍽 터져가지고 벽에 피가 쫙 하고 있는 게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그러놓고 우리 아버님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이런 겨울에 눈이 오고 있는데 저를 홀딱 뺏겨가지고 대문 밖만 나가면 거기가 소위 말하면 큰 길이에요. 거기가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저를 홀딱 벗겨가지고 바깥에 내보는 거예요. 문 잠궈놓고 대문을. 그 어릴 때 그 수치심, 그리고 그 아버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뭔가 잘못하면 무섭게 매맞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때릴 때 지금 기억나는 게,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아버님한테 스트레스 받으신 건지 그걸 자식한테 푸는 건지 그거를요 조금 그렇게 심하게 문제가 일은 거 아닌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둘째, 우리가 이남이녀인데 둘째 셋째가 잘못하면요 전체가 다 맞는데 어떻게 하냐, 다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딱 때릴, 이제 얘네들을 때려야 되겠다 그러면요, 처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문을 잠그고, 자, 이게 막 야단치는 소리에다가 우리 어머니가 그다음부터 막 매를 들고 패면요, 빗자루가 부러져야 끝나. 그것도 성에 안 차면 뭐 손이고 말이고 없어.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고요.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다 그럴 거예요. 어릴 때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거는 저한테 굉장한 충격이어서, 어리버리하고 약한 내가 그 강하신 두 분의 장남으로서 당하는 그것들이 저의 마음속에 계속, 그때는 표현하지 못하고 억눌렸던, 말하고 싶었던, 억울했던, 무서웠던 이런 것들이 다 잠재돼 있어요. 그 영상만 있어요. 뭔지는 못해요. 소리는 없어요. 근데 영상은 있어요. 기억이 뚜렷해. 그게 50년 넘은 얘기예요. 근데 그게요, 저를 소위 말하면 나의 윗사람에 대한, 소위 말하면 두 가지가 감정이 딱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두려움과 거부감이에요.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런지.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내가 그 정도로 완전히 잘못된 일이 아닌데도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포감, 내지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뭔가 잘못하면 오지게 야단 맞는 거예요. 그 야단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이 결국 뭐를 가져오냐면,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패배, 뭔가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이게 극도로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설교 듣을 때는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제 설교에 은혜 받으시고 그런다고 얘기를 저한테 하지만, 원래 제가 굉장히 말이 어눌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이 어눌하게 된 배경도, 끊임없이 제가 말을 못하게 우리 아버님이 자꾸, 우리 어머니가 말을 못하게 만든, 그것이 저를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영상으로 쭉쭉쭉 남아서요.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영상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계속 저를요, 40이 넘었는데도 그게 작용하고 있던 거예요. 열심을 내는데 어느 순간에서 보면은 내가 그거에 주저줘요. 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멈춰. 그리고 돌아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제가 이게 잘못된 게 강도가 10밖에 안 돼. 근데 나는 그 잘못된 거를 100으로 받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그런 기억들이 저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아주 강화시킨 거죠. 야,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너답지 않는, 또 너답지 않게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과거의 그런 영상들, 이런 거를 막 아주 고통스럽게 기억나게 하면서, 그때 저를 이제 주님이 나를 그때도 바라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과거를 보는데, 그 영상을 보는데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린 나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딱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 제가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게 나였거든요.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영상은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울었어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걸로 돌아가게 해서 네가 이것 때문에 마음 장애, 네가 너답잖아 성격 장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그래서 내가 널 고쳐주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지워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그 영상이 지워진다라는 얘기가 그 영상에 남아서 충격받은 그 내면을 그걸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저를 치유해주고 나니까 그 영상은 남았는데 영상으로 인한 어떤 상처나 충격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제가 원래 내 모습이 돌아오더라고요. 원래 가졌던 내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그 장애되는 마음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동의 장애들이 그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분이 저를 온전케 하니까 교회 바깥에 사역을 할 때에 비로소 병든 심령을 치유하게 되고 제가 그때요 주님께서 네 간증을 해라 네 간증.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가 아니라 간증을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야 막 유사한 사건들이 지금 이것도 지금 들으면서 지금 오네. 그 마음과 비슷하게 이렇게 성령이 막 건드시네, 그분은.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게 간증하니까 여기서 저기서 흑흑거리는 거예요. 왜?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런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막 주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데, 내면을 치유해 주시는데 엄청난 내적 치유의 기름 부음이 와서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주님이 이제 그분들의 기도 속에 뭘 주셨냐면 제가 그분들이 가진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저를 영상을 보여줘요. 이 집회 참수서 그걸로 기도하는 그러면서 그 영상을 쭉 제가 말하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야. 그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 막 쓰러져 막 숨이 넘어가. 근데 그 한 사람이 주변을 다 그냥 막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내적 치유로. 주님이 그러려고 저를 내적 치유로 시키셨구나, 저를.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내적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하기가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내가 내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집회 참석한 그 사람들을 마음의 장애를 가서 마음의 불구자가 돼버린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고 비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저를 도구로 쓰신 거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나중에 간증대로 막 쏟아지는데 비로소 그분들의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기 진짜 모습을 발견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얽매였던 그런 어떤 영상으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충격받았던 얽매여서 이상하게 된 자기 자아상을 이제 그게 벗겨지고 나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뭐냐면 과거에 그게 내 모습이 아니었다는 걸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건 줄 알았거든. 그게 자기 모습인 줄 알았거든. 근데 지나고 그 치유받고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내 모습이 아니고 이게 잘못 변형된 내 모습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이따가 기도하실 때요.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마음과 성격과 행동 장애를 가져오게 한 그 충격적 영상 그걸 보여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해방되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보는 걸로 인해서 피해 입은 것들을 다 소멸되게 이따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 밤이 올해 2020년 하나님이 분명한 건 축복을 작년보다 더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돼야 되는데
나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주님이 볼 때 야, 너 삐뚤어졌어. 변형됐어. 너답지 못해. 그래서 내가 널 주려고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그 길로 주려고 그러면 새니 그 옆길로 자꾸. 그게요. 주님은 나를 책망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불쌍해고 안타까워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내면에 영상이 뭔가 그 사람의 영상이 남아서 그 영상이 그 사람의 변형된 자아를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애들을요, 학생 청년들을 이 보는 거로부터 회개하고 보는 거로부터 뭔가 소멸시키는 그분의 작업이 일어나면요, 애가 그 하룻밤 사이도 달라져 버려요. 자기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요. 본래 모습으로.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랬느냐 이거예요. 자, 사형수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 분들이 보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잔혹한 살인을 언제 했어? 이렇게 놀란대요. 왜? 사람이 너무 순하고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 막 너무 사람 같지 않는 일을 하는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선해졌을까? 예수 믿고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주님이 들어와서 역사도 하셨는데 그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요, 이 사람이 과거에 가졌던, 그래서 그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다 그분이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적인 어떤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든 내면에 살아있는 영상들을 소멸시켜 버리고 마니까 이 사람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본래. 그 감옥 속에서는 마음대로 보질 못하잖아요. 좋은 것만 봐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기다 예수 믿고 신앙사라니까 주님의 안에서 변화를 주는데 그 변화가 뭐의 변화냐면 그 사람 내면을 다 훑어내서 쓸데없는 그 내면의 영상과 소리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있을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제 제 설교를 이렇게 테이프로 녹음해서 줬던 때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럴 때 이제 그 테이프를 다시 쓰기 위해서 뭐가 있으면 강력 자석제, 이 요만한 거, 무거운 자석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딱 올려놓잖아요. 그 순식간에 그 테이프 안에 있는 모든 소리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 기능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영상도 그런 그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예요. 주님이 하실 때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뭐가 오냐면 그 부분적 기억 상실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어떤 그걸로 인해서 죄를 범했는데 그 영상이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가? 내가 그런 기억이 있었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면 주님의 보혈로 이 사람을 그걸 소멸시켜 그 사람의 과거에 불행하게 만들었던 영상들을요, 소멸시키니까 이 사람은 부분 기억 상실이 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기억 못한다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건 존재하고 있어요. 인간의 머릿속에. 자, 인간의 뇌는요, 10% 많이 써봐 10%예요. 천재들이. 90%는 뭐냐? 못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식할 수 있는 것은 10%고요. 이게 의식하지 못하는, 기억 못하는 것들은 다 90%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시는데 뇌의 90% 안에 들어가 있는 나도 기억 못하는, 그러나 그게 존재하고 있는 거를요, 싹 다 소멸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망각의 은혜가 와야 사람이 자기답게 되고 하나님이 빚어진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신앙생활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안 달라지고 지 멋대로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성질이 더러워서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질이 더러운 게 아니라 더 거슬러 근본으로 가보면 이 사람이 그런 성격을 갖게 된 영상이 있어요. 잡다한 영상들이 그 사람의 성격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잘한다. 회개를 잘한다는 것은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회개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동에서 서와 먼 것의 죄를 없이 하시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잘하면 그 사람이 머릿속에 클리어해지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축복이 이거예요. 회개의 축복이. 제가 한 예로 이제 저희 여동생 둘, 남동생 하나예요. 이제 가끔가다 이제 전에 이제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면 얘네들이 만나면 오빠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꾸 얘네들이 비난하는 말들을 해요. 오빠가 옛날에 이렇게 저렇게 했잖아. 막 이래. 나는 하나도 기억이 없어. 일부러 기억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 해. 근데요, 이게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요, 주님을 깊게 만나고 이랬을 때에 제가 또 결벽증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죄되게 하는 것들은 다 기억나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하는 중에 뭐가 있냐면 동생들한테 잘못한 거 이런 거 저런 것도 회개도 하고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이것저것도 회개하고 디테일하게 했잖아. 하여튼 뭐 두루뭉실하게 하진 않아요. 디테일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난 딴 집에서 사는 것처럼 느껴요. 얘네들 셋이는 얘기가 잘 통하는데 나는 꼭 얘네들하고 같이 산 게 아니라 나는 어디서 딴 데서 살다가 온 사람 같이 느껴져요. 도대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꼭 내가 기억 못한 얘기면 오빠가 우리한테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뭐 잘못한 걸 자꾸 들춰내는데 나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왜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분명한 건요. 그걸 주님 앞에 분명히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나지 않게 하신다고 저 보는 거예요. 회개를 잘했는데 기억난다? 그건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을 나지 않게 하시는 거 소멸시켰다. 그분은 기억을 못하게 하시는 거는 소멸케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기억을 못한 데서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성령이 타치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을 타치해 뇌의 90%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다 그분이 아셔서 다 소멸시켜 줘요. 그래야 비로소 그 사람의 성품이 원래 하나님 주신 성품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장애가 없어져야 그 장애가 없는 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이런 게 수월하게 그분 인도하심을 잘 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영상들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그러야지만 본인 또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왜? 그게요. 과거의 영상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로 들어간 영상들은요. 어디서 출발합니까? 눈에서 출발해요. 그러기 위해서 눈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매일 해야 돼요. 눈이 정결해져야 돼요. 그래서 눈이 정결하면 마음이 정결해지고 마음이 정결하면 삶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에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눈이 그 사람 존재를 다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어두우면 존재도 다 어둡고 눈이 밝으면 그 온몸도 밝다. 밝다 어둡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죄냐 거룩이냐 그거의 차이겠죠. 그걸로 얘기하시는 거죠.
어? 그래서 행동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눈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야 돼. 어? 자, 그래서 우리가 눈을 정결케 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이 되기 때문에 하루를 끝내기 전에 항상 뭐를 했냐면 눈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들어온 영상이 뇌에 저장됐을 텐데 이것마저도 소멸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꿈자리가 꿈을 꿀 때 이상하게 개꿈 많이 꾸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지금 눈으로 본 게 뇌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우리가 방언기도에서 우리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이 뇌, 생각을 정결케 해달라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일어날 때 깔끔하게 일어나지. 그렇지 않고 뭔가 그 다음 일어났는데 뭐 꿈에 막 난리를 쳐. 그것도 좋은 꿈도 아닌.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안 좋은 영상들이 들어와서 작용했다는 증거예요. 자, 보는 것에 실패하면 마음에 실패하고 또 마음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롯이 아브라함과 별거해가지고 이제 따로 구분돼가지고 요단강가에 푸른 그 요단강가를 보고 거기에 갔지만 눈에 안목에 따라서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갔더니 거기가 소돔 고모라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어떻게 됐어요? 뒤로 돌아보다가 망한 자 아닙니까? 에? 그러니까 성경에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신학에 와서 모세가 예수님 물 위에 걷는데 자기도 예수님 바라보고 거기만 믿음으로 같이 걸었는데 그가 물에 빠지게 된 건 파도를 보고 그랬어요. 파도를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는 초점을 어디에 뒀냐 따라 기적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초점을 파도에 보니까 중력에 의해서 물에 빠지고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네가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기적이 올 수도 있고 너는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죠.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뭘 보느냐 어느 쪽으로 보느냐 이건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과 행동과 삶을 결정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가 할 때에 첫째는 바라본다는 것,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이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 바라보는 대상이 마음에 들어오는 건데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소유한다는 뜻과 같아요. 마음에 들어왔다. 보는 게 마음에 들어왔다면 그건 소유했다라고 봐야 돼요. 자, 이제 보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보고 관찰하고 세밀하게 본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게 마음에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마음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결국 그 마음으로 그걸 소유했다라는 것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충격적인 영상을 보는 건 그거는요. 그게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유한 거예요. 소유한 거. 그러니까 같이 동거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게임을 봅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죄된 영상 봅니다. 그러면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는 그 자체가 뭔가 감정에 이입이 된다. 만약에 아우 기분 좋아 뭐 신나는데 어쩌고 저쩌고 감정이 이입되면 그게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강력한 소유를 갖게 돼요. 소유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으로 소유했으니까 자기가 떼어내기 전까지는 그건 계속 그 사람의 소유가 되어져서 그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바라본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마음으로 소유한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양식, 존재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으면 내 몸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밥이 먹어지기 전까지는 밥과 나는 분리됐지만, 밥을 내가 먹는 순간부터 그거는 나하고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피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소유가 되면 그 사람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보느냐가 그 사람 인격이에요. 그 사람이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애들이 맨날 사람 죽이는 게임하고 막 그렇게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걔 성격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아이의 인격과 결합이 돼버려요. 인격화되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이 소유되고, 소유된 게 그 사람 인격화돼 버린다.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응?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낮에는 들을 봐라, 밤에는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고 네가 이런 사람이 될 거다. 아브라함이 자꾸 귀에다 대고 주님의 말씀에도 반복해서 얘기하셨는데도 못 알아. 이걸 믿지 않으니까 시각화시킨 거예요. 너 낮에 들봐. 너 여기에 허울판지만 네 자손이 여기로 꽉 찰 거야. 밤에 일로 와. 텐트에서 나와.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많지? 그게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주님이 시각화시킨 말씀을요, 낮에는 들어보며 그게 생각나고, 밤에 별을 보며 그게 생각나고, 그래서 그게 이삭을 갖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말씀으로 들려준 거를 안 믿으니까 또 하나의 방법이 시각화시킨 거예요, 그 약속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겨서 이삭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걸 이루신다면요, 그 말씀을 이루도록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세요. 시각적으로 보게 만들어요. 시각적으로. 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 말고 그 이전에 있던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사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차보다 급이 떨어진 거를 제 형편에 따라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면 내 수준에서 되겠다. 이제 집회 다닐 때 요 정도면 되겠다라고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다. 급을 높여라. 주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거 조금 벅찹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랬지만 주님은 내가 너한테 그거 주겠다. 두 가지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주시려고. 그 말을 안 믿으니까 첫 번째 작업은, 어떤 분이 제가 승합차를 가지고 집회를 다니게 되니까 어느 분이 자기가 감동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그 차가 2천만 원 조금 넘었을 텐데, 그분이 500만 원을 저한테 주시면서 차를 사세요. 하나님 감동 주셨습니다. 사세요. 이걸로 하나님이 첫 번째 증거를 주시고, 이걸 받았지만 이게 정말 될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있을 때, 주님이 두 번째 하는 작업이 뭐냐면, 그분이 저한테 주시려고 하는 그 차, 그 종류와 색깔까지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내가 차를 몰고 나오면 그 차만 보이는 거야. 이게 뭐야?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차들이 자꾸 보이는 거야, 눈에? 그래서 그게 반신반의하다가 그 500만 원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눈으로 자꾸 그걸 보게 하니까 나중에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가 어떻게 됐냐? 그 차가 나면 주님 저 차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게 바뀌었어. 이제 눈에 보이니까 시각화돼가지고 이제 믿음이 더 생긴 거예요. 시각적으로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고 나서 진짜 그 차를 사게 됐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잘 타고 다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아브라함 같은 거예요. 말로는 안 믿으니까, 믿는다 그러면 잘 안 믿으니까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돌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거리에 다니는 차.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제가 더 믿게 되니까 주시니 감사하다고, 이게 온 것도 아닌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감사가 되니까 진짜 그 차가 오더라, 그 얘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이게 계산법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다라는 게, 하나님은 이 본다의 능력을 알고 계세요. 본다, 바라본다.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가볍게 여길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안 되는 거를 되게 하시는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소리로 전달하다 소리가 안 되니까 보는 것까지 플러스 시켜서 결국 그 보는 걸로 기적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약속의 말씀이 이게 반신반의한다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시각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보여줄 거예요, 그 약속. 그러면서 야, 이게 맞는 거야. 너 그걸 이제 눈으로 보여줬으니까, 다른 사람 걸로 보여줬으니까 그거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눈으로 보니까 귀로 듣는 것보다 믿음이 더 커진 거죠. 제가 지금 아파트 평택에 사는데, 아파트 제 간증 들어본 분은 아실 거예요. 아파트 지금 살게 된 배경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주공 아파트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 집사님 가정이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예, 저기 푸르지오 1차 아파트에 이사를 해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죠. 그래서 이제 이사 신방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집을 또 이 집사가 처음 이 감각이 있어도, 인테리어 감각 있어가지고 집을 정말 이쁘게 꾸몄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또 마음이 이게 동해가지고 제가, 주님, 예, 저에게도 이런 집을 주세요. 그런데 세상에 믿는 자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 적어도 나에게서 은혜 받고 축복받은 그 성도가 이 축복을 받았다면, 내가 목사인데 복의 통로자인데 하나님 나에게도 주세요. 근데 이게 돈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좋은 것 같아. 그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무슨 믿음을 가졌냐면, 주님이 눈으로 보게 하셨으니 주님이 나한테 이걸 주시겠구나. 눈으로 그냥 저절로 본 게 아니라, 우연히 본 게 아니라, 더군다나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잘 돼서 이렇게 보게 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걸 주시겠구나 해가지고 기도해서 2년, 4년 만에 제가 그 집을 얻게 됐어요. 2차로.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라고요. 이게 주님이 잠언서 22장 12절이니까 여호와께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러거든요. 우리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만드셨다는데, 그 말뜻은 뭐냐면 내가 너를 보게 하고 너를 듣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보게 하는 것을, 그거를 어떤 거는 그분이 보시는 거는요, 보게 하신다면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한테 어떤 의미를 두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안 보이는데 왜 그 차가 보이냐고, 자꾸. 하나님이 내가 살 차를 왜 자꾸 보게 하시냐고. 그게 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본 게 아니라 보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보게 하신 거에 대해서 네가 이제 봤으니 네 걸로 취하라. 그래서 마음으로 그걸 취하는 순간에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여기 우리 집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상상을 제가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거를 강조하니까 그 집사님은 굉장히 순전한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제 얘기를 신뢰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간증이 있고 제가 그 체험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믿음의 상상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더니 이분이 그대로 제가 이제 목요 응답기도에 그 메시지 전한 거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이분이 그대로 믿음의 상상을 했대요. 근데 세 가지 사건이 생겼어요. 믿음의 상상으로. 그렇게 팔려고 했던 아파트가 순식간에 그게 팔렸어요. 믿음의 상상한 이후로. 믿음의 상상하면서 기도한 이후로 그 아파트 팔. 두 번째.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군대에 가서 군대 생활 못할 만큼 몸이 약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군대 가지 않고 좀 이렇게 뭐 대체 뭐 어떤 공익 요원으로 할 수 있게 그걸 믿음의 상상인데 그 아들이 정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분이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데 밤에 잠잠을 잘 수 있는 믿음의 상상을 했는데 진짜 불면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상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걸로 통해서 축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건 육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엄청난 그게 능력이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본다란 그냥 육체로 보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기도할 때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 때 실상이라거든요. 믿음의 속성이 뭐냐면 바라보는 거예요. 뭘요? 지금보다 더 나은 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 된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소리로만 얘기하잖아요. 마음으로는 안 바라보잖아요. 그 바라본다는 게 뭐냐?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그냥 들여다보는 거야. 자기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거. 이거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니 그게 믿음의 말이 되겠냐 그거예요. 믿음의 말이 역사를 가져오려면 생각하고 동일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욕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욕해 되는 걸 바라봐야지. 그게 이중에 믿음을 써서 그게 축복을 가져오는 건데 자, 내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지금 아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남편만 생각해. 이건 믿음의 상상이 아니죠. 믿음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말은 믿음의 말이에요. 남편이 변해서 교회 일꾼 되게 해서. 이거는 믿음의 말인데 지금 그 사람의 생각은 지금 남편이 엉망인 남편을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 사람 믿음의 말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이 진짜 역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말이 되려면 믿음의 상상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있어야 돼. 바라보는 거. 그게 있어야 그 믿음의 말과 바라보는 걸로 인하여 실상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눈으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그게 소유된 건데 소유된 것을 이제 그 소유된 것이 그 사람의 존재 양식이 되고 결국 바라본다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걸 믿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꾸 바라볼수록 그거는 믿음이 더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광고학이요. 한 번 가지고 안 믿으니까 계속. 그래서 대기업이 광고료로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강력하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 대기업에 나오는 물건들 있잖아요. 근데 하자가 많잖아요. 근데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워낙 광고가 많이 나오니까 믿어버리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라본다라는 것 집중적으로 자주 반복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그거에 대한 믿음이 강화된다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 지금 안 좋은 현실을 탈피하려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기도 속에서는 이미 여기서 탈피한 더 좋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지금의 현실을 견디게 하고 지금의 현실을 이기게 하고
지금의 현실에서 그 믿음으로 바라본 현실로 가게 하는 길을 그분이 여시는데 그걸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다 그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는데 고통과 수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육으로든 영으로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말씀에 11절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원어로 보면요, 바라보다란 뜻이에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이 고통을 참을 수 있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은요, 이미 이 고통을 넘어 영광스러운 부활과 이 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걸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바라보시는 것이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기고, 십자가 고통을 이기시고 부끄러움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라고. 그래서 주님이 허망된 거를 바라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십자가 고통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넘어 있는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을 미리 바라다 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이 주님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그대로 산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있는 게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의 현실이라 친다면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너머에 이런 거를 모든 것이 사라져서 이게 전화위복이 되고 합력할 선을 이루어지는 그거를 믿음으로 상상해서 바라보는 것이 그게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은행 다니고 도울 사람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이게. 근데 자, 주님이 바라보는 게 허황됐습니까? 3일 만에 진짜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부활하심으로.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야, 네가 바라보는 거 내가 바라보는 거나 네가 바라보는 거가 동일한 거다. 그러므로 네가 바라본다면 그게 장차 3일 후에는 반전이 오게 될 것이다. 그거대로 그것이 올 것이다. 우리가 지금 현실이 어떤 간에 내가 이거를 탈피하기 위한 더 좋은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건 그게 공상이나 망상이 아니라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준 거 이렇게 하라고. 그래야 네가 지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고통스럽고 수치받는 현실에서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요. 네 현실은 주님이 그거잖아. 지금은 내가 십자가로 고통받지만 내 생각은 지금 3일 후에 가 있다 이거지.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도 이 3일 후에 예수님 같이 3일 후를 바라볼 수 있다면 너 그게 허황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듯이 나도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게 십자가 대속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 속에 맨날 질질 짜고 마음은 절망과 어둠으로 갇혀. 이거 잘못된 태도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야, 나는 십자가의 고통에서도 3일을 내다보면 그 즐거움 때문에 다 참았다?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그분과 같이 살라 그 얘기지.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자, 혈류증 여인이 예수는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 그가 생각을 했어요.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나은 것에 대한 바라봄. 이것이 결국 예수 옷자락 딱 잡았을 때 실제가 됐잖아요. 이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을 경험한,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미 주님께 나오기 전에 마음에 이미 바라봄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아무 바라본 또 없는데 와가지고 주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알아서 고쳐주고 이랬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나을 걸 바라봤다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나 믿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바라본 게 없어. 믿음의 속성이 바라보는 건데. 믿음의 말만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건 지금 엉망이고 안 되고 힘들고 이런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믿음의 말은 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그건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고. 제가 어느 집사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집사님한테. 남편 변화를 몇 년을 기도해도 남편이 안 변해. 그게 내가 물어봤어. 기도할 때 집사 기도할 때 남편 무슨 생각하며 기도해? 남편의 어떤 거? 그러니까 여지 없어요. 지금 교회 안 나고 고집 피고 힘들게 하고 이걸 생각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면서 기도한대.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그게 맞는 태도냐고요.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라는 것은 믿음이 깔리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 말은 반만 맞고 반 틀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 믿음이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 속에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건 믿음의 표현인데 기도를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기도가 아니지. 그러면 기도가 믿음이라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의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하고 소리가 별개의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와 말하는 게 별개의 것이냐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래. 속상하면서 기도하니. 괴로우면서 괴로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까? 신세 타령하는 거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 현실을 모를까봐 그 기도시키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다 아시면서 기도시키는 거 뭐야? 기도를 통하여 내 믿음 보시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에 반응하려고 기도를 듣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기도에 믿음이 없어. 말은 믿음인데 한숨 쉬고 있고 절망 가운데 절망스러운 마음 가운데 그게 무슨 기도냐고. 신세 타령하는 거잖아. 앞에. 그건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기도는요. 말과 함께 그 생각이 동일할 때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 지금 교회 안 나온다 고집 피고 술 먹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돼? 우리 남편 교회 나와서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 일꾼 돼서 교회 생활하는 걸 상상해야지. 그러면서 현실은 그 남편 때문에 괴로울지라도 기도만 하면 막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오고 막 소망이 생겨. 이래야 그게 믿음의 기도지. 응? 그리고 저 기도 끝나면 또 이제 현실의 남편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또 상하겠죠. 그러나 이제 이게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많아지면요. 현실의 그 모양이라도 그 남편이 그래도 하나 마음이 괴롭지 않아. 왜? 내가 남편에 대한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현실에 나타난 그 믿음보다 내가 기도 속에 있는 믿음의 그 변화된 남편을 더 굳세게 믿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결국은 내 기도로 될 거니까. 그래 조금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다고. 에? 그래 봤자라고. 주님은 내 기도에 반응하신다고. 그 집사한테 이걸 가르쳐 주니까 정말 안 있다가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좋아요, 이게. 그 남편은 자기가 선한 마음 가지고 마누라 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나왔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자 집사님은 알고 있는 거지. 당신은 내 기도로 해서 온 거요. 에?
나중에 이제 그 남편이 알겠죠, 나중에. 저기 아내 기도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 근데 더 놀라운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 아내가 이렇게 제가 이 영안이어서 딱 그 여집사 기도하는 걸 보니까 기도줄이, 남편을 향한 기도줄이 동화줄이야. 그래가지고 남편을 꽁꽁 이렇게 묶어. 그래가지고 이 집사가 기도하면요, 남편은 들을 수밖에 없어. 술 먹고 오지 마세요. 술을 못 먹게. 오늘 주님 저 남편 술 먹지 않고 맑은 정서로 오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그 여집사의 기도가 동아줄이라 남편을 이렇게 똘똘 이렇게 말아가지고 있으니까 남편이 생각할 때, 나 오늘 술이 안 땡겨. 그래서 왔어, 집에. 이러지 마. 본인은 그렇게 하지 마. 이미 그 여집사가 이미 속으로 그런 거죠. 당신 술 못 먹게 내가 이미 기도했어. 그래서 내 기도에 끌려온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또 남편 자존심 상해서 또 튕기겠죠. 뭐라 그랬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또 당신 내 기도 때문에 이런 게 이러면 또 그것도 싸움 납니다. 그러지 말고 이게 내 믿음대로 내가 믿음 바라보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기도가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이거에 대한 제 축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또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이거보다 몇백 커져는 이쁜 교회를 저는 질 거라고 저 봅니다. 예, 제 성격상 또 그래요. 깔끔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모셔서 집회하는데 아주 문제없고 아주 편하게 이렇게 모시는 교회가 되려고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여기 왔지만 더 좋은 교회 모습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거는 내 마음이요. 내 믿음대로. 내가 누가 뭐래. 내가 지금 누가 어디에다 돈 내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믿든 안 믿든 다른 사람이 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다. 내가 믿겠다는데 뭘.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생각까지 제어를 받냐고. 왜 생각까지 누구한테 조종받은 것처럼. 그럴 필요 없잖아요. 생각은 자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믿음으로 상상하라고. 제가 집회 나가기 전은요, 제가 막연하게 꿈꿨어요. 믿음의 상사였어요. 내가 집회하면 이렇게 할 거다. 그럼 내가 이렇게 집회, 이제 성령 사역하는데 집회 다닐 때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영안이 열려서 집회를 하는 분들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꿈꾼 게 뭔지 아세요? 그때는 성령의 불을 좀 알 때,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를 다양하게 몰랐을 때, 초보자였을 때, 그때 내가 집회를 하면 내가 영안을 열고 내가 집회를 할 거야. 보면서 할 거야. 이게 겁 없이 생각하고 나는 그거를 이제 믿음으로 계속 상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정말 진짜 어쩌다 된 거로 사람들 알겠지만 나는 이미 그 광경을 기도 속에서 이미 봤단 말이에요, 나는. 내 생각한 믿음의 상상이 그분이 동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에 상상하는 것, 이거는 결국 뭐냐면 믿음으로 강력하게 좋은 걸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복음서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으니까. 그래서 역사를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뭔가를 강력하게 좋은 걸 바라보는 것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거를 강력한 믿음으로 인정해서 그 믿음대로 태도로 성령이 창조의 영으로 역사한다 그 얘기예요. 2020년 살아봐야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에서 이미 그 현실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어떤 좋은 현실에 딱 왔어.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에 상상한 대로 결국 올 게 왔구나?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냥
이게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지? 이게 웬 떡이지? 웬 이게 운이 좋은 거야? 난 뭐야?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죠. 기도도 안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상상한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내 상상이 믿음의 상상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상상이 현실이 됐구나.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꿈을 꿔야 돼. 꿈을 꾼다는 얘기는 바라본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소리로만 하나님께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최대한의 상상을 해서 그 상상과 말이 어쩌면 말보다 더 좋은 상상을 해서 그거를 계속 바라보다가 시간차를 두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거를 경험해서 간증하라 그 얘기지. 응? 야, 주님이 좋으신 분이야. 남들은 내 바라보는 걸 비웃고 그런 걸 모르지만 주님이 내가 바라보는 거를 인정하시고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게 우리가 믿음의 세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현실의 세계가 있고요. 현실로 그냥 흘러가는, 그냥 될 일이 그냥 되는, 그냥 지금까지 왔던 그대로 가는 현실이 있고요.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이 믿음의 세계는 내가 믿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현실이 전혀 생각지 않은 현실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눈은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사람은 육체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는요, 의도적으로 좋은 걸 보려고 애써야 돼요. 그러면 그게 육체로 좋은 걸 보려고 의도적으로 하면 그게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도움이 돼요. 육체적으로 안 좋은 걸 계속 본 사람 믿음에 상상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상상, 믿음으로 강력하게 바라보는 좋은 걸 바라보게 하려면 육의 눈으로 좋은 걸 미리 자꾸 보는 거예요. 그냥 자꾸. 그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영상으로 보면 더 좋아요. 영상으로 보면 더 좋고 소리로 같이 겸하여 들으면 더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하던 방법이 뭐냐면 그거를 글자화 시키는 거죠. 문자화 시킨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말을 하니까 이 보고 말하는 것이 내가 기도할 때 도움이 돼요. 상상하는 게. 상상이 마음대로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할 때 상상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될까? 육의 눈으로 보는 게 거기에 맞는 좋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반대 걸 너무 많이 본 사람은요, 그거에 관해서 좋은 상상을 해도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된다고. 해보라고. 응? 이게요, 맨날 다투는 걸 보는 사람, 그 다툰 걸 보고 들은 사람은요, 화목하게 모든 걸 잘 돌아가는 상상은 아예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의 축복, 상상을 잘하는 생각의 축복을 가지려면 보는 거에 축복, 육의 눈으로 보는 것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그건 누가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의도적으로 봐야 돼요. 그냥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제 믿음대로 그 영성사역자 사진들을 올렸어요. 사진들을. 그래가지고 내 책상에다 붙였어. 그 인물들을 쫙 얼굴만. 그러니까 주님, 저도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근데 비스물이 되긴 됐어, 지금. 그냥 그 사람 같이 똑같이는 안 됐어. 사이즈는 아니더라도 사역의 내용으로 보면 비슷하게 됐어요, 제가. 그런데 재미있는 간증 하나를 좀 제가 사역 속에 경험하는 게, 여수의 그 어느 섬에 제가 집회를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 굉장히 신실한 분이에요. 기도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그렇게 그런 훌륭한 인격과 또 기도와 그 하나님께 헌신도가 그렇게 높은
진짜 그분의 존재값이 높은 그 목사님인데 거기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그 개인 재산까지 다 털어가지고 교회를 이쁘게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래도 1억의 빚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못 갚아가지고 이제 이자까지 쳐서 2억의 돈이 됐어요. 2억의 빚이 생긴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제가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그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수요일쯤 된 것 같아요. 수요일쯤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한테 차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차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소위 말하면 이 목사님이 차가 없었어요. 그때 그 차가 없어요. 왜 없는가 했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가 차를 승합차를 가졌는데 후배 목사가 어렵다 그래서 그 차를 주고 왔대요. 그래서 이분은 걸어 다니는 거야. 섬에서 나와가지고 걸어서 육지에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다니니까 하나님이 감동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달하신 거예요. 야, 차를 준다고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차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기에 교회를 찾으시는데 두 사람이 헌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헌신을 하는데 나는 처음에 승합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승합차 그때 당시엔 1,600만 원이면 승합차를 사는데 주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두 사람이 헌신할 때 2천만 원 헌금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게 승합차는 벌써 값이 넘어간 거고 2천만 원은 왜 2천만 원일까? 이렇게 딱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포를 하니까 정말 두 사람이 2천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날 헌금을 딱 해가지고 이제 나는 승합차인 줄 알고 딱 이렇게 했는데 이 강대성 밑에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집회 전에. 여기서 기도했거든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 강대성 있잖아요. 여기서만 기도했지 여기를 못 봤단 말이에요. 딱 기도하고 돌아섰는데 요 강대상 밑에 사진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 그 사진이 뭔가 했더니 이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얘기 안 해.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그때 렉스톤이 처음 났을 때야. 그 차를 사진을 밑에다 놓고 기도한 거예요. 와, 이 목사님 역시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내가 그런 사역자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 뭐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차를 사라고 그랬대요. 그 재정 집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차를 사랬대. 사는데 교회 형편이 그러니까 아니 괜찮다고 이르게 하셨는데 실은 목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그 차 달라고. 근데 이분이 믿음이 큰 거예요. 조그만 차도 되는데 이게 렉스톤 그때 3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부터. 근데 2천만 원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고 제가 얘기한 게 2천만 원. 2천만 원이 딱 왔어. 정확하게. 더 이상 하지를 안 해. 근데 그때 수요일날 뭔 메시지가 나냐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막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회개가 터졌어? 회개의 메시지가 왜 나왔을까? 성령께서. 지금은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은 약간 좀 부드럽게 지금 집회하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때는요, 이 회개 메시지가 교회 가는 데마다 한 수요일쯤 되면 회개 메시지가 나와요, 무섭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터지면 난리가 나는데, 저 금산에서 그 회개를 하라고 그랬는데, 술 취한 자기 마누라 잡으러 온 그 술 취한 남편이 와서 회개라 그랬더니, 그 사람 딱 들을 때 술 취한 거 회개라 이랬거든, 제가. 몰랐어, 정말 그런지. 근데 그분이 나중에 간증을 한 거예요. 회개라 그래가지고 딱 근데 그분이 술 취하고 회개라 이랬대. 그때 그분이 앉아 있다가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앉아서 마누라 잡으려고 이러고 있다가 회개하라 술 취한 거니까 이분이 그 얘기 듣고 쓰러졌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쓰러지면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었냐면 금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줬어요. 나중에 이제 제 집회 끝난 다음에 성도들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 메시지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여수에 건물이 몇 개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아니었지. 그때는 장로 이제 피택을 대해서 장로의 장립을 받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분은 장로 직분을 받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분을 향하여 회개를 외친 거예요. 주님이. 회개하라. 근데 이분이 사실은 2억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빚도 안 갚고 장로 직분 갖고 도망가려고 했던 마음을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회개하라 막 이렇게. 근데 나중에 그 얘기 듣고 내가 저 장로님이 겁이 없구나.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그 목사님 통해서 그분을 아마 알아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분 때문에 회개가 나온 거예요. 회개 메시지가. 근데 결국 그분은 안 들은 척 해가지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2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집회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나 승합차 살 줄 알았어. 2천만 들어서 청년병원이면 승합차를 사니까. 그 승합차를 살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분이 제가 그 다음에 전라도 장성 아시죠? 장성에서 폐교 있는 데서 집회를 딱 하는데 그분이 차를 딱 가져왔는데 렉스톤이야.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간증을 딱 저한테 주신 게 뭐냐면 2천만 원 받아가지고 이제 이분의 믿음은 렉스톤이니까 이제 돈은 받았으니까 차는 사야 되고 그래가지고 2천만이 그때 그 카니발이 2천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렉스톤 비슷한 카니발을 이제 사러 이제 육지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육지에 여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 여자 장로님이 육지에 보고 바닷가에 이렇게 있었던데 딱 그 차를 이제 사러 가는데 그 여자 장로님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저기 차를 사러 가요. 그래서 지금 2천만 원이라 제가 이제 그래 카니발 사러 갑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다 얘기한 거예요. 그 장로님한테. 렉스톤 샀으면 좋겠는데 돈이 2천만 원밖에 없어서 이제 카니발 사러 갑니다. 그러니까 여자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뭐랬냐면 목사님 제가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렉스톤 사세요. 이거 하나도 거짓말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 1,000만 원 그 차뿐만 아니라 교회 빚도 갚을 그 남자 장로 될 분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 마음 속을 봤기 때문에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책망을 하기 위해서 회개를 줬는데 그 축복이 어디로 갔냐면 그 여자 장로님한테 간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장로님이 1,000만 원 해가지고 렉스톤을 사가지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의 믿음이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 뭐냐? 상상하는 거. 렉스톤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 차 타고 이제 간다. 이제 집회하러 다니고 뭘 한다라는 걸 상상하면서 기도를 하셨던 거를 주님이 아시고 저한테 그걸 부탁하신 거예요, 사실. 근데 더 극적이기 위해서 3천만 원이 들어온 게 2천만 원. 근데 그 1,000만 원과 교회 빚을 장로하라고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그 양반은 못하고 여자 장로님이 그 축복으로 넘어간 거죠. 믿음의 상상이 이거예요. 이 사건이 이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며 믿음의 상상하는 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게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만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신의 기도를 믿지 않고 자신의 기도를 우습게 여기면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믿음에 상상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귀히 여기고 이거를 축복하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믿고 기도해야지. 이걸 우습게 여기면 기도 왜? 기도를 왜 해? 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네 믿음대로 되라고 이미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줬잖아요. 네 믿음대로 써라 말이지.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믿음을 내가 스스로 우습게 여기냐 그 얘기지. 그래서 그 믿음의 속성은 바라보는 거다. 좋은 거 바라보는 거. 이 바라봄의 능력을 그러니까 이거 조인규 목사님 설교 같지 않네. 하도 이 순복음에서 바라보는 걸 이거 자꾸 얘기하시니까. 근데 이건 성경적이에요. 바라보는 거.
바라봄의 능력을 오래 우리가 경험하자 그거예요. 살아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본 대로 되는 걸 가지고 그래 올 게 왔구나, 될 게 됐구나, 이렇게 간증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2020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야 내가 170표 네 믿음대로 되도록 내가 170표 줄게, 써라. 그럼 거기다. 그러면 주님이 그거 내가 써낸 대로 그분이 창조력신 성령께서 그걸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거, 올해 현실 안 되고 어렵고 어두운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육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지 말고 반대의 것. 그래서 보는 걸 중요하게 여기세요. 육의 눈으로 보는 거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걸 중요시 여긴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와 함께 이 바라봄이 엄청난 작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막힌 것도 열고 묶인 것도 풀고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이 한 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